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영광보다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지역을 떠나셔서 오늘 30절 보시면은 갈릴리로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가심에 있어서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은밀하게 그곳을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지방은 어떤 지방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선교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생의 3분의 2 이상을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그 갈릴리 지경을 은밀하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목적지가 갈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그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뜻이자 당신의 사명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방해받지 않으시려고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주님께서 이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셨는데 그의 반면에 제자들은 이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뭐했다?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왜 깨닫지를 못했겠습니까? 무관심한.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 싶은 건 뭐예요? 정치적인 영예예요. 그 정치적인 영예를 얻고 싶은데 그 소망이 깨어질까 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영예가 아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니까, 고난 받으신다고,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자신들의 소망이 깨어질까 봐 이게 더 이상 묻는 것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요.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무엇을 두고 서로 다툽니까? 자, 33절,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하여 쉬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죠. 주님이 여기까지 오시면서 길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막 쟁론하는 거 있었던 거예요. 크게. 그래서 그 쟁론한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이 이제 정권을 잡으시겠지. 그러면은 그 정권을 잡으면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건가? 여기에 제자들은 골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툰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의도는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상적인 영달, 영예, 높은 자리 이것을 향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나아갔던 거예요. 장차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자리 분배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어떻게 하면 누가 서로 크냐? 이게 이제 그들의 쟁론의 초점이었던 거예요.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뜨거운 토론이 너무나 허무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이런 것은 너무 무가치한 것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가 되어야 된다?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끝이 되지 말고 항상 첫째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섬겨야 한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천국의 질서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인 실물 교훈을 주시려고 나약하고 의존적인 어린아이를 이제 그 중에 세우시고 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안고 계신 이 어린아이, 이게 모델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자들을 섬기라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낮은 자, 비천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몹시 경시했어요.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아예 사람들의 숫자로 포함시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 보면은 숫자를 파악할 때 남자들만 숫자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나약하고 의존적인 존재,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하면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손님을 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 삼는 것 같이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로서의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이 교훈은 영예욕, 권세욕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대요?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지금 큰 왕으로 알고 나를 따르는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미미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바로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이 질서가 바로 천국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질서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거듭거듭 예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성공, 여기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생각했지만 정치적인 상황에서 구원할 지도자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그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건가?
이런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큰 자는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자가 가장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과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 예수님의 논리는 달라요. 천국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는 다른 거죠. 예수님의 논리에 따르면 영광에 이르려면 고난이 전제되어야 된다.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이게 주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법칙도 뭐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천국의 질서인 거죠. 천국은 뭐예요? 겸손과 섬김이 가장 큰 가치를 이루는 그런 나라다. 지금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변함없이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세상의 영광보다도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의 삶임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그들의 삶은 세상의 영광 그것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만족 이것만을 추구한다면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좇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영예와 세상적인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 관심사가 오직 자신의 배, 자신의 세상 영광에만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할 천국의 질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섬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치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기면서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속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사람들을 친구 삼는 게 아니라 더 유명한 사람, 더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데 접근하고 아첨하고 친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성도의 권유와 성도의 영예는 사랑과 덕의 바탕을 둔 섬김으로만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진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셨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셨던 그 주님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과 영광의 모든 최고의 자리로 우리 주님을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으로 다른 이들,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기고 미미한 이들을 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인정받는 자리에 있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